자, 오늘은 속사람의 변화 사역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3주간 나눌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좀 어렵구나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적으로 한번 저희가 작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거의 1년 전이네요. 작년 9월에 했으니까 1년 전에 했는데 저도 이거를 지금 한 5년? 예,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념 정리가 좀 됐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숙제는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쉽게 재밌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오늘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사역은 그리고 존 할아버지, 폴라 할머니, 이 존 앤 폴라 샌드포드라는 이 부부가 시작한 사역입니다. 엘리야 하우스라는 사역이고요. 저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던 엘리야 하우스 세미나 그 사역입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존 샌드포드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디 제이콥스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그런 정도의 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선지자 사역으로 인도하시다가 어떤 이런 내적 치유, 속사람의 변화의 영역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역의 선구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존 샌드포드의 멘토였었던 아그네스 샌드포드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샌드포드니까 뭐 같은 가게인가 싶지만 그렇진 않답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성이 같은, 뭐 저도 정씨고 여러분들 중에 정씨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그네스 샌드포드가 하루는 원래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성공의 신부면 그래도 개신교죠. 기독교 신부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인데 결혼도 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좀 그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간호사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간호사로서 치료도 해주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 미군 병사 중에 해리라는 병사, 강아지 이름 같네요. 해리라는 병사가 이제 다쳐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가 약 5cm 정도가 절단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맞았던 거, 뭐 폭탄 같은 게 좀 튀었겠죠. 그래서 5cm 정도가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완전 날아가 있는, 흔적이 없었던 이런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아그네스가 계속해서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라는 군사가, 이제 병사가 자기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심리학, 정신과 의사로서 좀 가길 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뭐 타이핑을, 그 당시는 자판기잖아요. 자판기를 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면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가 쓰던 타자기를 집어서 창밖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아서 다시 집어와서 타이핑을 치고 으아!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다시 집어오고. 근데 그 당시가 누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부터 막 극단적 분노와 혈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집어 던졌다가 주워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나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에게 연락을 했고 아그네스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인 병사 해리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어렸을 때 독일 좀 청년인데 불황아들, 깡패 같은 좀 큰 형들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괴롭혔던,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을 좀 학대하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했었던 그 장면을 아그네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그네스가 기도합니다. 주님, 해리가 그 형들을 용서하도록, 그리고 주님 그들을 판단한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그냥 만나서 한 게 아니고 해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래서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해리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그네스가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현재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우리 삶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룰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속사람의 변화의 사역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속사람의 변화 사역은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쓴 열매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합법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좀 3주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50과 과정인데 이건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3주 정도 나눌 텐데요. 더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고요. 듣다가 이게 내 부르심인가 싶으시면 목사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사람의 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법의 토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4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법의 토대, 4가지 기본적인 법칙, 성화, 신자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토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진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라는 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뒤에 있는 고양이도 만들었을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법칙들도 만들었을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들도 만들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도 만들었을까요? 아멘.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법칙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한다.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알고 있다. 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아멘. 여러분들 중 누구도 여러분들의 몸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맞나요? 벗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아이고 떨어졌네. 중력의 법칙. 이해되시죠? 자,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마다 막 시도했어요. 벗어날 거야, 벗어날 거야. 그런데 결국은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깨리라. 롯데타워에 올라갔어요. 왠지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극복하리라. 신령하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중력의 법칙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법칙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법칙을 믿던, 믿지 않던, 중력의 법칙을 알던, 알지 못하던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적용이 돼요. 그럼 왜 율법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손을 잡으시고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희태가 너는 커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시고, 파란불이 아니었는데 저를 데리고 희태가 너는 커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유유히 차가 없는 도로를 건너셨던 바로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너는 혼자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의 접촉을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경찰 아저씨 나 지키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운전을 하니까 이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아시잖아요. 언제 딱지를 때로 나타날 줄 모르시는 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들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들킬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지른 불법만큼 딱지를 뗐으면 이거 팔아야 되고 예, 다 팔아야 될 거예요. 들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떨까요? 주님한테 안 들킬 때가 있을까요? 중력이 모를 때 뛰어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법칙이에요. 그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중력, 작용과 반작용, 뭐 기타 등등 만유 인력 뭐 이런 걸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 즉 율법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면 율법에 말한 형벌을 받게 돼요. 믿던 믿지 않던 알던 알지 못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법칙이에요. 무조건 적용되는 것. 인간이라면 그 법 아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눈을 버젓이 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율법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게 참 큰 숙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경찰법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런 영적인 법칙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안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힘이 자연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의 필연성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대신 거두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어 놓으셨나요?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이분한테 안 피하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피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아멘. 자, 율법을 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처참한 결과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의 토대에 네 가지 절대적인 아주 주요한 법칙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모 공경의 법.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법칙. 아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아멘. 여기서 생명이 길고는 골골 80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골골 100, 골골 120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강건하게 120. 살다가 천국 가야지 딱 하는 이런 정도 120. 여러분,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에 빛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 갈 때 됐어, 똑똑똑
아, 그렇습니까? 갑시다. 이렇게 갔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도가 있어요. 믿음의 사도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장수케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진짜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너무 외로워.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제 갈까요? 그리고 다음날 갔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은혜. 나의 꿈은 장수. 아내랑 120 딱 채우고 가자! 딱. 할렐루야. 나의 꿈은 장수.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깁니다. 그리고 번영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어떤 식으로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짧을 것이고 잘 되는 거랑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그의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의지하고 바로 앞길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마저 꺼집니다. 누가 때렸는데 왜 맞았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칼로 찔러도 왜 찔렸는지 몰라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앞에 뭐가 있어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부모를 비판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간증을 짧게 들려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변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들이 너무 잦았대요. 그냥 뭐를 했다 하면 막 비판,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대요. 너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게 또 심지어 자기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요즘 까고 있어. 나 요즘 갈굼당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평소에는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거의 너무 잘 듣는 남편이었어요. 온순하지만 화가 나면 곰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만큼은 남편이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막 힘들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오,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다 깨면 까먹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까막눈 까막귀. 시어머니들 점점 많아지고 막 여론이 형성되고 나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돼서 막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나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회개해야 할 영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모님의 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아빠 엄마가 자기를 너무 심하게 비판하셨답니다. 너무 이렇게 찍어 눌렀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화가 나가지고 부모를 당연히 비판했겠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다행히 가출을 한 다음에 어느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잘 양육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심겨졌던 죄가 이 사람의 삶에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 같지 않나요? 이미 나는 부모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부모님은 저 지방에 계시고 부모님이 지금 날 비방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죄를 심었던 것이 지금 나를 향한 비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하고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대했던
아빠 엄마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왠지 막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자신 있게 교회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시어머니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했는데 왜 이래 하고서 집으로 가서 남편한테 또 이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곰같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어디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 이래가지고 다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무언가 법칙이, 부모 공경의 법칙을 위배한 그 위배된 힘이 남편의 귀를 막았고 주변 사람들을 더럽혔고 자기를 비판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게 회개케 되었을 때 남편의 귀가 열리게 되고 남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비방이 그쳐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사람에 대한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진짜 주님한테 제가 무서운 음성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공익근무라는 것을 했습니다. 물론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지가 멀쩡했으나 눈이 4급이라 의사가 놀랄 정도의 눈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제 시력을 보니 왜 그래 미쳤어 이러면서 이제 저를 검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너무 가기 싫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이제 보건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과에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항상 이렇게 좀 비판을 받으시는 여자 주사님, 여사님이 계셨어요. 7급 공무원이셨는데 여사님 맨날 막 계장님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이 또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셨어요. 제가 또 전도사인 걸 알고 저에게 항상 홍산물, 인산물을 달여주셨던 저의 은인, 저의 이 체격을 만들어주신 은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살이 쪘거든요. 한 10kg가 쪘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분이 맨날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업무를 이제 본인 또 잘 못하세요. 또 안타까운 건 일처리를 너무 못하세요. 그 많은 업무를 제가 하면 안 되는 업무도 있거든요. 공익이 하면 안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에게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진짜 일 처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도와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런 말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저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맡기면 안 될 일인데 내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는데 막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7급 공무원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나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말하면 휘잉 이렇게 했어요. 휘잉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막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네, 잘 듣겠습니다 하고서 또 잘 섬겨드렸던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좀 무섭죠. 우리가 무언가를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맨 우리가 남들에게 거절을 막 심잖아요. 너 싫어, 너도 싫어, 너도 싫거든. 이러면 어느 순간 남들이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행을 심잖아요. 계속해서 선행을 심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대치 않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윗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계속적으로 심으면 나중에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 충성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은총들이죠.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법칙으로서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중력의 법칙이 하나님이 일어났어 이럴 때만 적용되고 주무셔 이럴 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칙이잖아요. 중력은 항상 적용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때도 그런 것 같이 심고 거둠도 항상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법칙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입니다. 이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한다. 자, 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도 우리를 대할 거야 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 좀 전문 용어로 쓴뿌리 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항상 잘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이 당연히 부모님을 비판하겠죠. 판단하겠죠. 그럼 그걸 어렸을 때 심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정서에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할 거야. 결국 나를 혼자 둘 거야. 나는 결국 혼자야.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내가 기대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 너무 좋아. 이러면 괜찮은데 이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이 기대감을 송출해요. 발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제발 나를 혼자 둬주세요. 나는 외롭고 싶다니까요. 난 혼자가 좋아요. 제발 나를 골방에 둬주세요. 난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날려요. 그래서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같이 앉아있는데 뭔가 얘기하는 서먹서먹해.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혼자 둬야 될 것 같아. 왕따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쓴뿌리 판단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품은 이것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돼서 실제로 내가 그를 그렇게 대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왕따를 한번 당했던 아이가 그럴 요소가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당한 상처와 판단이 그걸 심어서 앞으로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된다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메시지를 송출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도와준 적이 없어요. 보호해주지를 못했어요. 잘. 그럼 판단했겠죠. 나를 왜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어떤 걸 송출할까요?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나한테는 좀 말도 세게 해도 돼요. 나는 좀 때려도 돼요. 이런 걸 이제 송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왠지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왠지 얘한테는 욕해도 정죄감이 없어. 진짜로요. 왠지 얘한테는 세게 말해도 될 것 같아. 왠지 얘한테만큼 내가 시어머니가 돼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센 메시지, 항상 그 사람한테만 아주 곤혹스럽게 세게 혼나도 맨날 걔가 혼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쓴뿌리 기대라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힘입니다. 심고 거둠이 이런 판단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잠깐 덜 심각하게.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닮게 되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한 바로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판단해요. 예를 들어 쟤 너무 뚱뚱해. 이거 딱 판단. 쟤 왜 이렇게 뚱뚱해? 난 말랐는데. 이렇게 판단했어요. 쟤 뚱뚱해. 코도 심하게 골아.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판단한 죄가 내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기질이 바뀌어요.
얘가 너무 이상해서 웃긴데 그래도 한번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뚱뚱한 사람을 비판했어요. 아, 저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씨앗이 나에게 심겨져요. 그래서 기질과 체질이 변형돼요. 실제로 뚱뚱해질 체질로 바뀌기 시작해요. 밤에 갑자기 막 야식 생각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싶고 점심에도 먹고 싶고 저녁에도 먹고 싶고 놀러 가니까 더 먹고 싶고 나가면 너무 먹고 싶고 집에 와도 집밥 먹고 싶고 막 기질이 바뀌어요. 구조가 형성돼요. 그게 습관이 돼요. 체질이 돼서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뚱뚱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돼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엄마를 심하게 때렸던 아빠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자기 아내를 나중에 심하게 때리게 돼요. 판단했는데 닮아가요. 판단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죄를 내 안에 심었어요. 아빠가 그런 모습, 그걸 심었어요. 이 안에서 자라가요. 그리고 구조를 형성해요. 어느 순간 열매를 뿅 하고 맺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가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심은 것이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법칙이면서 심각한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행을 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가 오지 않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옥토밭에 심기워진 것은요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 씨앗을 거둡니까? 하나의 열매를 거두나요? 많은 열매를 거두겠죠. 하나의 씨앗을 심는데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 많은 열매 하나하나마다 다 씨앗이 또 있어요. 그걸 또 심으면 또 거두는 거죠. 어마어마한 증가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거둘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나쁜 것도 이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어요. 뭐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바람, 이렇게 이 바람을 심었어요. 그런데 100명이 와가지고 뭐 이런, 나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한 명에게 살짝의 수치를 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나에게서 이렇게 악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쓴 뿌리가 우리에게 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자, 한번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는 씨앗으로 심깁니다. 다 씨앗 형태로 가는 거예요. 퇴 하면 이제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 씨앗이 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씨앗이 이렇게 있다가 해가지고 뿌리 먼저 뿌리가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뿌리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뿌리 다 들어갔어. 이제 양분 빨아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 바로 팍 나오나요? 아니죠. 가지 줄기가 푹 하면서 막 하면 가지 막 가지가 막 뻗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씨앗이에요. 그게 곧 내 심령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와 줄기를 갖춰가요. 즉 성품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무언가 구조와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의 시간 개념 없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을까?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을 모를까? 오만 비판과 용서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중요한 모임에 제가 늦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HIM 이제 국제 대표이신 최하 목사님이 전형적인 한국 남자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이프 되시는 수한 사모님은 전형적인 동남아 필리핀 사람이에요. 느려. 여긴 빨리. 그래서 엄청난 부부싸움이 있었대요. 주일 아침마다. 빨리 가서 준비해야 돼.
나는 시간을 몰라요. 약간 이런. 그래서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내에게 차를 한 대 더 사줬답니다. 따로 출근했대요. 그리고 나서 분쟁이 없대요. 저는 차를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해결 안 됐고 이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훈훈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여러분, 죄가 심기면 뿌리가 형성되고 가지가 자라나서 성품이 갑자기 변형됩니다. 악하게 변형돼요. 악습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그 안에 아주 안 좋은 성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기능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 화평함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무언가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티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저의 들보의 문제죠. 여기에 뭔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뿌리 뽑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한 기질이 성품으로 바뀌면 이제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가 뽕뽕뽕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빨간 글씨 시작.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가정들은 부모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나빴어. 너무 나빴어요. 너무 악했어요. 그러더라도 부모의 악함이 여러분들에게 그 성품을 주진 않아요. 그 열매를 준 건 아니에요. 악함에 대한 악한 반응, 나의 악한 반응이 그것을 심은 거예요. 내 죄가 결국은 내 삶에 그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사역의 아주 큰 핵심이에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가계 치유를 다루다 보면 다 조상 탓이야. 다 조상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심은 죄악, 그 유전적 기질로 말미암아 나도 심었어요. 그 죄를. 그래서 내 삶에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자, 성화에 대해서 어려운 개념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데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치유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신문적으로 우리는 계속 읽을게요. 새로 거듭났다. 모든 죄는 씻어졌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의롭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들은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음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세 번째, 구속되었다. 죄로부터 속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미 여러분들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속죄, 즉 구속되었어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내적 치유는 이미 성취된 일을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거듭나지 않은 영역들도 있어요.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도 과거에 시작된 어떤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영역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오래된 그 일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나 거듭났어. 난 죄에 대해 죽었지. 그러면서 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 자유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받았다. 우리 존재 자체로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좀 어려워가지고 쉽게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유함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가 죽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향해서 야,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적용시켜줘야 돼요. 죽었단께? 이러면 내가 죽었었냐? 하고 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용시켜줘야 돼요. 십자가를. 죽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느낌표로 해놨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흥분해가지고 이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취된 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적 치유는 성화와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아멘. 성화와 변화를 위한 지속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 죄졌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질병입니다.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게 죄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니네 완전 상태 심각하다. 지금 응급실 가야겠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구원은 단회적인 법적 집행일 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포함한 지속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구원이란 법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온전함 또는 내면의 건강으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관한 감사에 대한 시편 9절이거든요. 그런데 뭘 설명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9절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지금도 구원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제가 심장병에 걸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제 심장의 질병에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그 영역에 받았습니다. 저의 내면에 여전히 구원이 필요해요.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이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협력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에 참여해 가요. 거룩한데 계속해서 거룩해 돼가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성경의 시체가 약간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이네요. 네, 좋습니다.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자. 이 신자 무슨 신자인가요? 매울 신인가요? 이 신자, 신 무슨 신인가요? 믿을 신. 자, 신자 무슨 사람이에요? 믿는 자죠. 믿는 자.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마음. 이 완전 아이러니잖아요. 난 믿는 자인데 내 정체성은, 근데 내 안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마음, 즉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영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엘리하우스 사역의 본질이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본질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부터 벗어날까요? 그분이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의이고 완전한 생명인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사단이 가리는 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선포하면 100%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빛이니까요. 꾸밈 없는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이니까요. 그런데 가림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상처로 인해 판단, 죄를 심은 것으로 여기 가려졌어요.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대요. 그리고 사단이 가리고 있대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아요 하고 도망가요. 진리를 쫓으라, 하나님이 왜 나를 조종해요 하고 도망가요. 공동체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싫어요. 거의 공산당 싫어요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선언하는데 왜 도망갈까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죄를 심었고 사단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영역이 복음을 선포로 말미암아 성화될 때 실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 그 아래 부분 쭉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되는 악한 행위는 마음에 어떤 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무르익게 한다. 무르익음이란 자기의 죄를 충분히 미워하고 그에 대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막 웹툰 보다가 이걸로 인해 나타나는 안 좋은 영향력이 이제 너무 싫어. 이게 무르익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때가 치유받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게임 재밌었는데 이제 중독돼서 너무 싫어. 이제 무르익은 거예요. 더 이상 이것과 짝하고 싶지 않아. 이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제 끊는 겁니다. 막 남을 비판했어요. 비판하는데 내가 계속 비판당해. 너무 싫어, 힘들어. 이제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무르익고 끊어지는 거죠. 이 무르익음의 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성화는 변화로 이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어떤 것이 망가져서 단순히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내던지시고 다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처해진 바로 그 사람이 부활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단력과 능력을 주셨다. 바울은 그 능력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파괴하거나 대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서 변화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이다. 아멘. 저희 고모들이 제가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희택이는 황소고집이라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주님이 이 고집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참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만나서 지금도 감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 성품과 기질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만 만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감찰됩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더 사랑받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놀라운 선지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기질이 스캔이 됐대요. 그냥 딱 만나면요 1, 2분만 대화해도 이 사람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냥 딱딱딱딱 나오더랍니다. 이 사람 이런 가정관계에 살았고 이게 이렇게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신데요. 나왔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계세요. 바뀌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변화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광으로, 우리의 사막을 정원으로, 우리의 연약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